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위대한 종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도 인간적인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 중심, 인간 중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체험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며 굳건한 믿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맡겨진 소명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인간 중심이 되기도 쉽고 두려워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며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함으로써 체험적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셔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놀고 먹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땅을 여호수아에게 그냥 주셨습니까?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땅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땅을 얻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셔서 그 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얻게 도와주신, 얻도록 허락해 주신 그 방법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순종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노력하게 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방법 안에 인간의 철저한 헌신과 순종과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 없이 하나님 혼자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섭리도 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역에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인간이 죽도록 노력하고 헌신해서 이루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꾸며서, 거짓말로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에 분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을 치는 겁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구하러 갑니다. 이때 가나안 연합군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연합군이 굉장히 막강했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담대히 나가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을 칩니다. 여호수아가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우박을 보내셔서 가나안 연합군은 이스라엘 군대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박에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박만으로 적을 다 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걸고 피땀 흘리며 온 힘을 다해서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을 치도록 하나님이 또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가나안 연합군을 치게 해주셨습니다. 우박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열심히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 걸고 헌신해서 싸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목숨 걸고 헌신해서 싸우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을 칠 때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 해주잖아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연합군을 칠 때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우박으로 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싸우도록도 하셨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칠 때 여호수아는 이 대적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해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와 달에게 하늘에 머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를 멈추게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대적을 파멸시키는 기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박을 더 내려달라거나 지진으로 저 사람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적을 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해가 중천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적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힘써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치시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기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과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 헌신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과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적을 치시고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아수르 대군을 칠 때 히스기야가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기적으로 그들을 다 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냥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다 쳐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겼어요. 이런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숨을시켜서 다 파멸시킵니다. 브라가 골짜기에서 유다가 대적을 칠 때도 그랬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찬양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대적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다 파멸시키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강조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칠 때는 인간의 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게 만드시고 인간의 노력 같은 건 전혀 필요도 없고 해도 소용도 없고 아주 무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헌신을 강조하실 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도 순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방법을 쓰시든 우리의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의 노력과 헌신은 하나님이 전혀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 혼자 완전히 이루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소명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온 힘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예단해서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들에게 일하게 해주신 것은 우리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 충만해지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함으로써 이웃으로부터 신뢰받고 세상에 사랑을 받고 세상에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축복의 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성령님의 열매도 주시고 성령님의 은사도 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주시지만 또 달란트와 은사도 주셔서 일하게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 힘만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평안히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먹을 걸 먹지 않고 잘 걸 자지 않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너희들이 잠을 안 자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잠도 자고 인간적인 평안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맡겨진 삶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긴 소명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받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